다윗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대장부가 되십시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보신 말씀 11절에도 보시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때문에 힘들었고,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다윗이기에 그가 왕위를 물려주며 솔로몬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겼을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보내고 누군가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한다면,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겨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윗의 조언은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넣어서 대장부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장부가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봉독했지만 한 번 더 봉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침 시간이라 읽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셔도 괜찮으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대장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좀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사람들을 좀 주변에 많이 두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이제 새롭게 왕위에 올라가게 되니 정치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한 물자를 마련하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은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물려주고자 하는 나라, 또 솔로몬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강대국이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부국강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국강병한 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많고 더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다윗의 그 풍족한 경험들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통치할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기를 원했고요. 솔로몬이 세워갈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명령하였고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러한 고초를 겪으면서 솔로몬도 그런 고초를 겪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말보다는 다른 말들을 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해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아주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에 다윗 옆에서 다윗의 모사 역할을 해줬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서 붙었거든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 권력은 그 누구와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조언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윗은 맨날 도망 다녔죠. 특히 이렇게 사무엘상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굴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광야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맨날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야, 그래도 세상 살면서 적어도 한 군데는 내 몸 누일 공간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어딘가 한 군데는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 라고 말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면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된다. 심지어 다른 나라 가서 미친 척을 하는 애 있어도 무조건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의 땅에 와서 피난 온 다윗을 볼 때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했거든요. 사울 왕이 천천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저런 인물이 우리 편에 서준다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저 사람이 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의 싹을 미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가서 막 조언했거든요. 그래서 아기스가 가서 다윗을 봤더니 침을 흘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왔냐고. 그냥 두라고. 다윗이 살아났죠. 살아난 건 참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때 다윗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한 대접을 받았을 때 자신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때 다윗 왕이 어떤 기분이었을지가 참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미친 척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근데 다윗은 결코 그러한 말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 이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 왕의 말에 참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구국강병도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그 모든 것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담가두면 다른 모든 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강조점은요,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라, 그 뜻이 아니었죠. 그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부침이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안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더라. 그의 인생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지 않는다. 예수님 믿고 살아서 후회한 인생 없다. 그 무엇보다 신앙으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다윗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는 사실상 다윗의 이러한 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걸어라 하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 강령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토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 무엇라 해도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길만 걷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표방하는 바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9년 지났습니다. 제가 그 창립 기념주일에 처음 와서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지냈는데요. 119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걸어온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년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다윗과 비교해 보면은요, 살아온 인생만을 따지면 우리 교회가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상에는 없는데 사무엘 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절에도 그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40년 다스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짐작해 보면 다윗은 한 70년 산 것 같습니다. 근데 70년을 살고 난 다윗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을 행하는 게 최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50년 더 살았잖아요. 70년을 살고도 얻은 결론이 그거라고 한다면 이제 120년을 바라보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신앙의 강령으로 삼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20년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길을 걸었을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 후반절과 4절 후반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형통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3절 후반절과 4절 후반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언제 형통하게 될 것인가?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이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사람이 끊이지 않을까요? 주님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과 부흥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또 바쁘게 하루를 준비하시면서 출근길에 오르시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사시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뭘 잘 준비해서나 정말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형통한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오늘 주님의 길을 착실히 걸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사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막 전도 행사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것 나눠줘서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의 길을 걷기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가득가득 모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형통함과 부흥의 복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그 길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히 견고하게 해주셨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